영광을 주께 찬송가 301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34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6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죄인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26년도 첫 달, 첫 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이 소중한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인류의 역사 동안 주님은 한 번도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은 적이 없으시며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개인의 생사복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26년도 한 해 저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어두워지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 아버지 하나님 더 깨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올해 한 해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무너지고 세상의 모든 정의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의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의는 언젠가는 곧바로 올바로 설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올해 한 해 그러한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며 그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각자가 기도하시고 계획하신 일들 주님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 주시고 광야의 소리 선교에도 더 많은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86장입니다.
네, 오늘은 2026년 1월의 첫 주, 26년도 1월 첫 주 새해 주일 말씀입니다. 첫 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있어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 경배를 드리십니까? 각자 마음도 여러 가지 각오가 새로 와서 계획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년 1월 첫 주 창세기 5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23절, 24절 세 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는 설교 중간에 다른 말씀을 몇 군데 더 찾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24절까지입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에녹의 모든 날들이 365년이었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가셨습니다. 그를 데려가셨음이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도 소외되었고 어떠한 구원과 영광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언약도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역을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그런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위대한 구속의 사역을 펼치시고 보배로운 피로 저들을 구속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께 동행하는 삶 살게 해주시며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6년 새해 첫 주 경배를 드립니다. 첫 주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경배의 소중함을 알며 첫 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성도들 각자가 마음에 다짐한 것들, 그 어떤 것이든 주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하여 그것을 이루어서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되게 할 수 있도록 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안전한 동행입니다. 가장 안전한 동행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전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시작을 여러분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시작하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제 3일을 지났기 때문에 이미 이제 첫 새해는 지났죠. 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도 오늘 첫 주일날 경배를 드리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성업의 장소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광야의 소리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그 기도의 내용이 하늘에 상달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 이 추운 날씨에 저 김정은 이학 공산주의 빨갱이들에게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이 하루속히 자유의 기쁨 가운데 함께 경배 드리는 그날을 또 소망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형통을 구합니다. 만사 형통 구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삶의 문제들이 풀리기를 원합니다.
경제의 어려움이 지나가고 가정의 근심이 줄어들고 평화가 깃들고 앞날이 밝아지기를 모두 다 기대하고 덕담도 나누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평안하기를 구하고 건강을 찾는 것 정말 중요한 기도이죠.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새해 첫 주일 우리는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지시는 이 질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질문 하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스스로에게 여러분 질문 던지시면 너는 올해 누구와 동행하며 살겠느냐? 누구와 함께하며 살겠느냐? 이 질문보다 더 깊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정말 걸어가겠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가겠느냐? 기꺼이 가겠느냐?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2026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늘 속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가장 기본이고 믿음이라는 공동체, 이 교회입니다. 또 여러분 이익과 취미, 또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공동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공동체에는 동행이라는 두 글자를 뗄래야 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글자입니다. 동행이라는 글자는 사실 얽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동행이라는 글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글씨가 보입니까? 동행. 자, 동행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죠. 같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여러분 차를 행선지를 같은 방향으로 타는 사람이 모일 수 있습니다. 같은 노선도에 티켓을 끊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소망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행선지는 같아도 생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동행입니다. 목적지가 같고요. 생각이 같고 소망이 같고 믿음이 같고 성경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동행이란 말을 할 때 가장 먼 길을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정답은 무엇입니까? 예, 바로 동행입니다. 얼굴 맞대기도 싫은 사람, 말도 썩기 싫은 사람하고는 단 10분도 1시간도 힘든 동행이 될 수 있어요.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고 소망이 같고 행선지가 같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의 동행은 정말 가장 빠른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어떤 동행으로 2026년을 보낼 것인가 한번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에서 동행이라는 첫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첫 단어, 첫 언급의 법칙은 매우 중요하다겠죠? 성경에서 동행이란 말 첫 자가 바로 창세기 5장에서 바로 이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60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첫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966세입니다.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없어졌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휴거되는 가장 정확한 예표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바로 그리스도인의 예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귀한 성도의 신약 성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죽음을 결코 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동행을 했습니다. 에녹의 모든 날이 365년이라고 했죠. 65년에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다음에 300년을 동행했으니까 365년이죠.
이렇듯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를 몰라도 그는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제가 말씀하는 모든 것을 갖췄으리라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말씀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사례, 바로 신약성도죠.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유다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은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에녹이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말씀합니다.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올라가서 주님과 재림하는 거죠.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는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에녹은 이렇게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죠? 의뢰 인사합니다. 결국 여러분,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이 복이 없으면, 동행하는 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이 없으면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2026년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경배로 나 자신의 중심을 세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린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잠시 세 가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안전한 동행인데요. 가장 안전한 동행, 첫 번째로 의로움을 열망하는 동행이어야 합니다. 의로움을 열망하는 동행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그릇을 깨끗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죄는 덜어내고, 죄는 벗어내고 그 그릇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열망하는 동행,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 잠시 예레미야 1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예레미야 18장 1절로 6절.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니라. 일어나서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내 말들을 듣게 하리라. 그때 내가 토기장이 집에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물레들 위에서 한 작품을 만들었더라. 그가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그 토기장이의 손에서 손상을 입었으니 그 토기장이가 그것을 만들기에 좋게 보이는 대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다시 만들더라.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너희에게 할 수 없느냐? 보라 오 이스라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토기장이 손 안에 놓인 진흙은 어떻게 빚어져도 토기장이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빚어져도 그것을 굽지 않고 없애버리는 것은 토기장이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한은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이것으로 모든 종지부를 찍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 집에서 본 것은 물레에 진흙이 빚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경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또 사역을 행하는 선자들은 표적들을 보여주시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그릇을 만들다가 찌그러지거나 버리거나 모든 것은 토기장이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스라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새해의 모든 출발점도 우리 주님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죠. 올해가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림 받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내 생애를 주님께 맡기는 삶, 너무도 중요하죠. 토기장이가 귀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흙을 모아서 물을 넣고 계속해서 빚어내죠.
발로 밟아 으깨고 계속해서 빚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불순물들이 나오지요. 진흙을 고르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나오고 물의 양을 미치면서 다시 딱 차서 아주 곱게 부드럽게 합니다. 어떤 불순물이라도 용납이 안 됩니다. 무조건 제거해야 합니다. 그 불순물 때문에 그릇이 깨지고 그릇이 손상을 입는 것이죠. 재료가 엉켜 있지는 않은지 흙이 고른지는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물레질을 해서 그릇을 빚는 그런 장인은 거의 없죠. 대부분 다 기계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그래도 모든 기계는 흙으로 빚을 때 반드시 흙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불순물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내 삶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다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토기장의 진흙입니다. 그 진흙이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란다면 우리 안에 불순물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시편 5편에서 다윗은 새해 첫 아침에 같은 심정으로 기도를 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음성에 부르짖는 음성에 경청하소서. 저는 새해 아침에 시편 5편의 이 시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주께 기도드리나이다. 내가 주께 기도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새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정말 어쩌면 시편 5편의 기도가 너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맞다고 봅니다. 오 주여, 나의 원수를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얼굴 앞에 주의 길을 곱게 하소서. 그러나 주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은 기뻐하게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으니 그들로 항상 즐거움으로 소리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도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윗이 구한 아침에 구한 기도는 내가 명성을 얻고 성공해서 다스리는 것이 그 성공적인 통치가 아니었습니다. 형통이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원수들 인하여서 내가 주님의 의를 내가 따르고 내가 주님 앞에 길을 곱게 해달라는 겁니다. 원수들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은 의로 곱게 가라는 것이죠. 다윗은 의로운 길로 인도해 달라고, 내가 곧은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나의 원수들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셨고 내 얼굴로 앞 주의 길을 곱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정말로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앞에 원수가 득실거려도 저 원수를 내가 이기게 하고 멸망시켜서 통치하게 하소서, 그게 아닙니다. 원수를 인해서 내가 다 같이 주눅들지 아니하고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나를 인도해달라는 것이죠. 다윗은 의로운 길로 인도해달라고, 내가 곧은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실 의로움이 없으면 성공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의로움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형통도 내가 그것이 죄의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가장 안전한 동행은 바로 의로움을 열망하는 동행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세상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거짓과 편법과 불법이 성행할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가짜 대통령 행사를 하고 청와대까지 기어 들어갔어요.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정통성이 없으니까, 자신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 스스로 아니까 어차피 자신의 생이 언제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대통령 행세 제대로 하고자 청와대로 기어 들어갔지 않았어요. 반드시 1년을 못 가서 그건 끌어내려질 것입니다. 26년도는 부정선거가 반드시 밝혀져서 가짜로 국회의원 된 이 민주당, 바로 이놈들이 다 그대로 다 백일화에 드러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통치가 바로 돼야 됩니다. 이 나라의 바른 통치는 A와 Z, 처음과 시작과 마지막은 바로 부정선거 척결이에요. 이것들이 국민의 표를 도둑질한 것입니다. 여전히 그것들은 앞으로의 모든 선거에 거짓과 편법을 동원해서 국민들의 표를 훔쳐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 이 같은 부정은 사실 밥 먹듯이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것을 능력으로 여깁니다. 또 사람들이 들키지 않으면 요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부정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위기 속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인지가 서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게 해달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편에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라면 하나님 항상 오르니까 옳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안에서, 옳은 의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8장의 토기장의 비유에서 성경은 돌이키면 재앙을 내가 거두고 악을 행하면 반드시 약속한 복을 내가 다시 뺏어간다는 것이요. 돌이키면 재앙을 거두고 악을 행하면 약속한 복을 거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는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듯이 내가 하나님의 의로 동행하면서 의로 더 견고하게 빚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의로움을 열망하고 의로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시기 전에 대제사장 관저에서 주님은 신문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의로움은 이제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의로움입니다. 주님께서 제가 털끝만한 단 하나도 없었던 가운데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사역을 했지만 모든 유대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해서 지금 재판에 넘기는 것입니다. 감히 인간은 하나님을 심판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렇게 전에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그들은 마음에 또 약속하고 또 죄의 만찬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노라고 내가 십자가까지 함께 질지라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닭이 울 때까지 3번 부인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주님은 심판받으실 때 모든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동행한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죠. 베드로는 주님과 처음에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의로움에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칭찬하고 아꼈던 많은 교회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프리스킬라와 아킬라, 그 다음에 누가 늘 동행이란 말을 썼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 5장에서 동행이 나오면 성경의 마지막 부분 동행은 모두 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자신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바로 누가를 기록했던 누가, 사랑하는 의사 누가, 그리고 그의 동역자 프리스킬라와 아킬라입니다. 동역자는 그래서 같은 길을 가는 사람, 같은 고난의 짐을 진 사람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의로움을 가지셨고 그 의로움을 함께 나눈 사람들, 정말 우리 사도 바울도 그렇게 나눴던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질고가 아니었더라면 그 의로운 주님의 그 핍박, 주님의 그 희생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동행은 두 번째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받는 길입니다. 오늘 창세기 5장 22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녹에 대한 공통된 말씀은 바로 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365년을 동행했다는 거죠. 희종일관입니다. 어떤 날은 동행하지 않고 어떤 날은 동행한 것이 아니라 늘 동행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말씀하셨듯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다 말씀합니다.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이 보지 못했어요. 그는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길래 주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365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일평생도 7, 80년인데 다른 사람의 3배, 4배의 일생을 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세월의 연수가 길지 않습니다. 인생은 70, 강건한 80입니다. 우리는 100년 이상, 200년 살지 못합니다. 아니, 그 전에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짧은 인생, 앞으로 남은 20년, 30년, 40년, 50년의 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동행은 감정이나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현재의 진영형입니다. 내 생활의 구조입니다. 동행은 특별한 체험의 순간만이 아니라 평범한 내 하루길에서 내 하루의 속에서 지속되는 루틴인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은사가 없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에녹은 365년을 동행했고 자녀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에녹은 일상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오늘 말씀했던 삶의 현장에서 동행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경배는요,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예배 없이 동행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것은 꼭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5편 다윗은 나는 주의 자비와 풍성함으로 주의 전에 들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나이다. 다윗의 첫 번째 기도가 바로 나는 주의 자비의 풍성함으로 주의 전에 들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합니다. 새해를 여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 경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첫 번째 루틴이죠. 두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을 생각하고 걸을 때 주님을 생각하고 일할 때 주님을 생각하고 잠들기 전에도 주님께서 하루를 여러분을 보호해 주심을 감사하는 그 삶의 바로 동행인 것이죠. 우리가 문제는요, 에녹이 365년이라면 우리는 365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애오기 싫을 겁니다. 365년을 동행했다면 그럼 나도 365일, 올해 365일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죠. 하루도 빠짐없이 동행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가 문제냐? 주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더 많은 것들을 훈련해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의 다이어트를 하기로 하고 또 뭐 관리를 하고 뭐를 하기로 하고 했다고 한다면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꾸준한 루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먹는 거 조절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또 다이어트에 필요한 것들을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먹는 거 운동이죠. 운동은 좋아하는데 먹는 것을 아무렇게나 먹으면 다이어트는 절대 실패하게 됩니다. 먹는 것, 운동하는 것,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생활 습관들, 매일 반복되는 것들, 그걸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루틴이 꾸준해야 여러분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지 않듯이 영적인 루틴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첫 번째 경배, 너무도 소중합니다. 어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연주자가 음악회 전에 악기를 조율하듯이 그는 아침에 하나님의 뜻에 생각을 맞추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주자가 여러분 음악회 전에 그 악기를 조율하잖아요. 혹시라도 움직이면서 이게 틀어지지 않았는가 화음을 맞춰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나와 하나님과의 뜻에 생각을 맞추는 것으로의 루틴이, 영적인 루틴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도 필요하지만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루가 밝았습니다. 밤새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가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의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안전을 보장받게 해주시고 안정된 삶을 누리게 해주시고 오늘 계획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선한 영향을 끼치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잠깐이라도 1시간,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묵상하고 하루를 주님께 의뢰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루틴이 되고요. 또 꾸준하게 여러분 드시는 거 운동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예배의 중심을 나 안에서 세우고 일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동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안전한 동행, 세 번째로 기도의 지경,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기상 4장 9절 10절 한번 보시죠. 구약성경 역대기상 4장 9절 10절. 우리는 야베스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상 4장 9절 10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존귀하였으니 그의 어머니가 그 이름을 야베스라 부르고 말하기를 내가 그를 슬픔으로 낳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오 주여 오 주께서 정녕 나를 복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며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켜 주시어 나로 근심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그가 요청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또 새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도가 모범이 되고 있죠. 정말 내 영적인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죠. 기도는 나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능력의 문제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고 싶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가 흔들리고 기도가 부족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짧은 기도이지만 정말 임팩트 있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정녕 나를 복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 복을 달라는 것은 절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복을 나에게 허락해달라는 것이죠. 그것은 꼭 물질만의 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 나의 지경, 내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 나의 영적인 영향력을 넓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의 손에 나와 함께 하셔서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켜주시오. 악으로부터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혹시 악한 것이 오더라도 내가 그걸 맞서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는 것이죠. 개혁성경은 악에서 지켜라는 말이 삭제되어 있었어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능력은 악이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보호받고 주님을 통해서 보호받고 또 그 악을 이기는 거죠. 그리고 근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여러분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 그것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내 영적인 어떤 반경을 넓히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어떤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정말 우리가 가장 안전한 동행의 최고봉은 그 기도의 지경, 영적인 지경을 넓혀서 복음의 지경까지 넓히는 것입니다. 내가 악으로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이 오더라도 내가 그것을 담대히 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복음의 지경을 넓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유혹과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혹시 악에서 오더라도 악에서 나를 지켜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안전한 동행은 바로 안전한 동행은 하나님께 안정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기도가 닫힌 문을 열게 하고 기도가 더 하나님과 동행을 굳건히 만듭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2026년도 마지막 이 주일에 이 고백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다고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겠습니다. 2026년은 여러분 앞에 펼쳐진 백지와 같은 시간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기록이 될 것이죠. 거기에 미리 기록된 역사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미리 기록된 역사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주님을 섬겼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했고 그 동행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우연일 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토기장이 수행해서 모든 게 달려있듯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의로움을 열망하며 그릇을 깨끗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작은 죄라도 둔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에서 죄로부터 돌이키면 재앙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배의 중심을 살아서 영적 중심을 세우고 영적 루틴을 잘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빼먹지 않고 꾸준히 많이 하는 것일수록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평범한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야베스의 기도처럼 여러분 복도, 여러분의 복음의 지경도, 영적인 지경도 넓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26년도 그 하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감사하지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섬김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 제 삶을 26년도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배를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과 안전한 동행을 하는 그런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올해 26년도 새해 첫 주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26년도 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동행이고 삶의 여정에 있어서 쉼없는 끊임없는 우리의 영적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하루를 의탁하고 1년을 의탁하고 나의 생애를 의탁하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86장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2026년도 첫 새해 이렇게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고 오늘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여전히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임을 믿습니다. 이제 파멸하고 멸망하는 파선이 배가 난파된 것 같이, 바다에 침몰하는 것 같이 세상은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정치와 경제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또 그런 믿음 안에 살게 해주시고, 그런 동안에 올해 26년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로 우리 자신을 더 빚어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단 하루도 빠짐없이 늘 주님께 방향을 맞추고, 아버지 하나님 매주마다 이 경배가 소중함을 알며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이 경배에서 소중함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작임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 각자 기도하시는 모든 내용들 주님 경청해 주시고, 26년도 주님의 뜻이 오면 주님과 동행하다가 정말 에녹과 같이 올라가는 저희들 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